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 자주 갔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산 중턱에 있었는데요. 초가집으로 된 아주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보면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롱불이 있어서 저희 외삼촌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산 아래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산 중턱에 옛날 애갓집은 그대로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가보니까 지붕이 이렇게 꺼졌더라고요. 조각으로 된 지붕이.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흘러서 가보니까 집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누가 무너뜨리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고 예루살렘은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0장에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25살에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아직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망하지 않고 여전히 성은 견고하게 서 있고 성전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저 먼 바벨론 땅에서 듣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나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되었을 때 약 50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0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바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사실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고 민족이 더 강한 민족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까?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 문지방과 내 문지방,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들의 삶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되는데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물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멸망을 받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복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조금 앞으로 가서 39장 27절. 39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39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에스겔서를 보면은 33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는 환자마다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병이 더 악화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소문이 납니다. 암흑의 의사는 돌팔이야. 거기 가봐야 낫질 못해. 가지 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해서 병을 고쳐요. 가는 사람마다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분은 명의야, 명의. 저분한테 가면은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환자들을 수술할 때 어떤 환자는 뭐 1시간 만에 수술도 하고 2시간 만에 수술도 하고 3시간 만에 수술도 하지만 아주 중한 병을 가진 환자들은 보면은 막 6시간, 심지어는 12시간, 제가 TV에 보니까 막 20시간 이상 수술하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을 하죠. 하나님도 그러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내 힘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온 족속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유배민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우리가 금방 돌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돌아갈 기미가 보이질 않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마른 뼈와 같지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절정이 뭐냐면 성전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0년이 됐어요.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환상 가운데 회복된 성전을 보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그가 환상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른 뼈와 같지만 무덤에 묻혀 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망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흥하게 되고 죽어버린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피부로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더 큰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미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곤두박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허물어지고 망하게 되고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망한 자가 흥하게 되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회복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것이 있죠. 7절, 오늘 본문 43장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나라를 잃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을 회복한다는 것을 말해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는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죄악 때문이죠. 어떤 죄들입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대상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의존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 그들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고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곧 거룩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회복해 가시느냐?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고 말하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려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고도 앞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성전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성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다. 이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사실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우는 겁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11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예루살렘 성전이 40장에서 42장에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싹 둘러보게 돼요.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담이었어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매우 큰 담입니다. 근데 그 담을 보니까 높이가 약 3m, 두께가 3m예요. 왜 그렇게 높고 두꺼운 담을 쳤는가? 옛날에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울타리는 그렇게 두껍거나 높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구별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40장 2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2장 20절,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바깥 담을 이제 동쪽 문을 통해서 쭉 들어가 보면요,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바깥들입니다. 또 바깥들도 이렇게 또 사방으로 또 담이 쳐 있습니다. 그 바깥들에서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깥에서 문을 통하여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보다 성전 안이 더 지대가 높습니다. 그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들을 통해 가지고 안뜰로 들어갈 때도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바깥들보다는 안뜰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도 계단을 올라가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곧 예배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43장 13절에서 17절은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가 나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단을 봉헌하는 절차를 18절 이하에서 쭉 보여주시는 거죠. 번제단을 봉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43장 마지막 절 27절 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근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43장 27절에 보면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을 받으러 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거룩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전 회복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거룩한 자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